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을 정합니다. 왜 기준을 정하냐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도 그렇죠. 또 어떤 관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것도 그렇죠. 또 뭐 어른들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혼란했던 것들이 질서를 잡혀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것이 빛으로 바뀌어져 가게 돼 있고요. 또 공허했던 것이 충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기준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질서한 존재예요. 죄성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공허한 인생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낮처럼 환하게 불빛을 밝혀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또 이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며 다시금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주일날에 교회는 나오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평이 있고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했던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의 그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여겨요.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둥, 인간적인 말씀이라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존중하고 공경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대단히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대면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감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있는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명령,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경의 품성을 생각해 보는데요, 공경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우리가 취해야 될 공경의 핵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또 권세에 대한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각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괴팍한 사람이어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뭔가 처벌을 할 것 같으니까요? 아니에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에 순종함으로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경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경외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가 공경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권위자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분에 대한 충성의 태도를 내가 엎드리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에는 공경이 포함이 되고 존중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중, 이것이 봐야 인간적인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인 겁니다. 야, 내가 어른이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 권위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서 경외를 보이고 그 경외함이 공경과 존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에 공경이, 존중이 포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이러한 공경과 존중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경은 마음으로 높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경은 마음으로 높이는 거예요. 오늘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공경이에요. 근데 마음이 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을 구분을 해서 보신다라는 거죠.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은 감언이설이나 또 어쩌면 자기 합리화나 어쩌면 변명 같은 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믿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과 그 마음의 태도를 구분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공경하는 것은 마음이 권위자에게 먼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마음이 굴복해야 하는가? 마음은 우리 믿음의 좌소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어디서 증명되어집니까? 마음에서 증명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나타나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주일날에 와서 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 좋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니까
참 저 사람 마음이 뭐 좋아, 친절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진짜 그 마음은 어떠한지는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진정으로 공경하지 아니하면,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행동이 아니라 외식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죄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친절함,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섬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뭐 이런 감언이설 하면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즉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겉으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처럼 나와 보이지만 결국은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비방이고 거짓 증언이고 비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들려져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는 좋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느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음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더라.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굴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요, 감정적인 생활, 지적인 생활, 그리고 의지적인 생활, 거기에다 더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인간 생활의 중심을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정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행해지는 것들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는 척하고 얼마나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만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우리 인생의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행동과 무관하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경의 핵심이 마음이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마음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는 태도를 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마음을 어디에 굴복시켜야 되느냐? 어디에?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도 그렇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를 들으면 무서워해요. 벌벌벌 떨고.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매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한 말씀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시하다가 매를 딱 들으면 무서워갖고 벌벌 겨요. 그거는 진정한 굴복이 아니에요. 매가 주인인 거지. 진짜 주인이고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무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네 매 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도 그렇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조장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증명해 보여야 돼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진짜 나를 믿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사랑합니까? 그러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둬야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것을 가치를 두어야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매를 들어야지 그때 한번 뽀듯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저 아이가 연약하니까 나중에 철이 들고 크면 받아질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참고 견디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공경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15장 4절 말씀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장 4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하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비방하는 것. 이 비방한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져요. 부정적인 용어로. 부정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계속 쓰는 단어예요. 업신여긴다, 천대시 여긴다, 뭐 저주한다, 악담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져요. 비방하다라는 말이. 그런데 이 비방하다라는 말이 과장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과장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부모를 비방하는가? 내가 언제 부모에게 욕했어요? 언제 내가 부모를 저주했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비방하는 과정적인 표현은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멋모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하는 거. 하는 척.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의 학벌이 내 친구의 부모들보다 못하니까 우리 부모의 학벌을 좀 뻥튀기 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버지의 직장이 내 친구의 아버지의 직장보다 더 못하니까 좀 더 뻥튀기 해서 자랑하듯이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집이 요만큼밖에 못 사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 사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뻥튀기 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비방하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는 안 그런 척해요. 그냥 순간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비방하는 거예요. 창피해서요? 왜 창피합니까? 왜 창피해서 부모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을 왜 과장해서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창피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신 있는 그대로의 목적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비방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인 이러한 악담이나 업신여기는 비방뿐만이 아니라 과장해서 하는 비방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요,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식물, 즉 포도나무로 이렇게 많이 여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것으로 자신들을 비유한다 해도 심기운 것이 심으신 분의 뜻에 따라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신들에게서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뽑히게 돼 있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걸음을 주고 가꾸고 했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럼 뽑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어진 것은 심는 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히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셨으면 뽑히게 될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주적인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또 이미 이전에 율법에서 명령하셨던 말씀을 근거해서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그 보상이 뭡니까? 즉 자녀들에게 뭘 심으라는 거예요. 뭘 심으라는 거. 자녀들에게 지금 뭘 심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준아, 뭘 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에베소서 6장에서. 뭐야, 왜? 뭘 심으래? 지금 심으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지.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아, 순종을 심어라. 자녀들아, 공경을 심어라. 이것을 우리가 심어야죠. 이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거두게 된다. 어느 자녀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잘되고 장수하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잘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겠죠. 건강하고 싶어서 장수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거겠죠. 음식도 뭐 좋은 것만 먹고 가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보다 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뭐 형통하고 복받는 것은 무엇을 심어야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심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심어야 되고 더 원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심을 때에 잘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뽑아버리는. 그래서 공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마음으로 그 권위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마음뿐 아니라 오늘 15장 5절 6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너희는 이르되 마음이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진리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우리 인간의 전통과 교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8절에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은 삼지만 결국은 뭡니까?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다.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뭔가 드러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고 뭔가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헛되이 경배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는 채 하는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근본 정신은 상관없이, 즉 회개와 사랑 없이 형식으로 지키는 이런 행동들, 이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고 또 그 사랑에 반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행동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의 태도, 아빠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이런 존중과 순종, 즉 공경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경은 정중히 대하고 섬김으로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자는 그 명령에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그러한 존중, 그러한 공경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공경을 보여야 될 대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또 다른 권위자들입니다. 우리가 권위자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의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단순히 웃 어른에 대한 그런 마음의 쓰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차원 안에서 권위자들에 대한 이런 바른 태도를 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 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탄생을 또 맞이하는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해서 그렇게 나타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르게 권위자들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